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확신한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자랑하던 기와집이었지만 이제는 찬 바람 하나 막지 못하는 폐허나 다름없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부심은 굶주림 앞에 비참하게 무너졌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차라리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의 땔감마저 떨어져 몸을 떨며 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해진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자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발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서 이러다간 정말 얼어 죽소. 제 외침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은 굶주린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바닥을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듯 서늘하고도 깊은 눈매였죠. 여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소름 돋는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도살인 그 가난의 귀신부터 먼저 살리셔야 할 텐데 참으로 가련하구려. 그 말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덧붙였습니다. 한량입니까? 당신의 목숨값이 겨우 그 정도뿐이었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품속 깊이 숨겨둔 마지막 남은 전 재산 한 양. 그 존재를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치부이자 마지막 생명줄인 그 한 양의 존재를 이 노숙자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산속의 여우요 아니면 나를 조롱하러 온 귀신이요? 제 목소리는 눈바람보다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힘겹게 손을 뻗어 마당 구석에 말라비틀어진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그 한 양으로 쌀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오늘 한 끼의 배부름이 아니라 천하의 이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죽 한 그릇이 급한 마당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인을 사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기묘한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미친 양반이 이제는 거지 여인까지 집으로 들이는구나 하는 조롱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무너진 집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도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품 안에 마지막 한 양을 꺼내 그녀의 차가운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줬소. 당신을 사겠소. 대신 당신이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함께 굶어 죽는 것이요. 여인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는 것은 쉽지만 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물을 메울 준비를 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죠. 멀쩡한 우물을 메우라니 그것도 모자라 산에 올라가 땔감 대신 시커먼 돌덩이들을 날라오라니요. 며칠째 굶어 힘도 없는 몸으로 그 무거운 돌들을 짊어지고 내려올 때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안에서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웃집 박서방은 제 앞을 지나가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선비님 보게나. 이제는 돌을 구워 죽이라도 쑤어 드시려나? 거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 조롱을 들으며 저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마당 한복판에 돌덩이를 내동댕이 치며 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란 말이오? 남들은 장터에 나가 품이라도 팔아 한 푼이라도 벌어오는데 나는 왜 이 쓸모없는 돌들과 씨름하며 온 동네 비웃음을 사야 하느냐 말이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당의 흙을 손가락으로 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자는 평생 굶주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은 단순히 돌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이 고을을 덮칠 거대한 재앙을 막아낼 유일한 방패를 세우는 중이지요. 하늘의 냄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도무지 이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봄날의 거대한 재앙이라니요. 하지만 그녀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면 제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믿어야만 산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의심조차 저 무거운 돌덩이 아래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비웃음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어리석음의 대가는 대를 이어 내려가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을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하늘이 열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으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더니 급기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거대한 물벽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물이 들어온다. 산이 무너진다. 삽시간에 마을길은 성난 흙탕물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담장이 무너지는 굉음이 천둥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칠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 쓸모없어 보이던 돌덩이들이 거센 물살을 갈라 우리 집으로 들이치는 진흙더미를 정면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 돌들이 없었다면 우리 집은 이미 흔들리는 기초와 함께 형체도 없이 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메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로 역류할 뻔한 지하수가 막히자 집터는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의 집이 종이배처럼 흔들릴 때 오직 우리 집만이 거대한 바위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폭풍우 속에서도 마루 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수천 번은 지켜본 사람처럼 평온했죠. 저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그녀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소? 이 비가 올 줄 산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오. 그녀는 빗소리를 뚫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갑자기 노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징조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화창함에 취해 그 경고를 듣지 못할 뿐이지요. 당신이 오늘 살 수 있었던 건 그 징조를 믿고 무거운 돌을 옮긴 당신의 마음이 하늘의 흐름과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져가는 내 가문을 아니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운명이 보낸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비바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비바람이 멈춘 마을은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터전이 한순간에 진흙더미로 변한 것을 본 사람들은 넋을 잃고 주저앉아 통곡했죠. 하지만 우리 집만은 달랐습니다. 견고하게 쌓인 돌담이 성난 물살을 가른 덕에 마당의 흙 한 줌조차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침을 뱉던 이웃들이 이제는 구걸하는 눈빛으로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선비님 제발 우리 아이 한 끼만이라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어찌 이 집만 무사하단 말이오. 저는 당황하여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연한 표정으로 무너진 마을을 응시하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날이 이제 저들에게 곳간을 열어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른 그 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씻겨나간 진흙 속에 무엇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홀린 듯 마당에 쌓인 돌로 다가갔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씻겨나간 돌들은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돌산의 바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고령의 깊은 계곡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귀한 약석이자 광물이었던 겁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흘렸던 피땀이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대한 부로 변해 제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란 말이오? 이 가난한 집에 무너진 담장 아래서 나를 기다린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여인은 비로소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보물은 늘 고통이라는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이 추하다며 문을 걸어 잠그지만 당신은 그 비루함을 안으로 들여 잠자리를 내주었지요. 오늘 당신이 얻은 것은 돌의 무게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당신 자신의 무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문을 일으킨 것은 기적 같은 운이 아니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떨던 한 영혼에게 내밀었던 아주 작은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재물이 쌓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무너졌던 기와를 새로 올리고 고운 비단옷을 걸치니 예전의 굶주림은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여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해진 집안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담장 밖 먼 남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섰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소? 제발 그 근심 어린 표정 좀 거두시오. 제 물음에도 그녀는 대답 대신 마당 바닥에 지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을 그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산의 쥐들이 구멍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의 새들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날갯짓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대지는 이미 거대한 칼날의 발소리에 떨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은 섬뜩했습니다. 전란이라니요. 태평성대라 믿었던 이 땅에 곧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은 그 귀한 약석과 광물들을 팔아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라 말과 수레,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지을 수 있는 작은 막사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다시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비싼 돌을 팔아 왜 산속에 움막을 짓는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 죽음 너머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 재산을 털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칼든 무리들이 이 길목을 지나갈 것입니다. 나를 믿고 저 산 너머 골짜기로 피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탐욕이 보지 못하는 시대의 파동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의 상식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가리켰던 남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비명과 불길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화려한 기와집들은 한 줌의 재로 변했고 탐욕에 눈멀어 피난길을 거부했던 이들은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인의 말을 믿고 준비했던 산속의 막사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전란이 잦아들고 나라에서 공신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의 공로를 치하하며 조정에서는 높은 벼슬과 함께 엄청난 토지를 내리겠다는 전교를 보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벅찬 가슴으로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보시오. 드디어 우리 가문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소. 이제 당신도 노숙자 여인이 아니라 대감집의 귀한 안주인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는 저를 향해 소름 돋는 마지막 예언을 던졌습니다. 날이 그 벼슬을 받는 순간 당신의 목숨은 다시 한번 저 길바닥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내일의 역적이 되기 가장 좋은 재료지요. 지금 이 나라는 공을 세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칼날이 더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남들의 머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그릇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공부했던 경전의 그 어떤 문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서늘한 단두대의 그림자를 그녀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뻗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그녀와 함께 걸었던 낡은 집신을 다시 신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다시 산골의 낡은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마당의 돌들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저는 소어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시오. 땅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기운을 읽으며 권력의 덕까지 내다보는 당신이 어찌하여 한 양짜리 노숙자가 되어 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오?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왜 나를 선택했단 말이오?
소월은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날이 기억하시옵니까? 20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장날 말입니다. 시장 어귀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어린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모두 더럽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던 한 어린 도련님만은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점심이었던 떡 한 조각과 품속의 귀한 동전 몇 잎을 그 거지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했던 떡의 온기가 얼어붙어 가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그때 그 아이가 예나리.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며 사람 사는 이치를 배우고 땅과 하늘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나리의 가문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리의 그릇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 추운 날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양은 값이 아니라 당신의 절박함과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릇을 확인하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소월은 처음 왔을 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잘 말린 약초 한 다발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죠. 받은 은혜를 돌려드렸으니 이제 남은 길은 나리 스스로의 빛으로 걸어가소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은 노숙자 여인이 아니라 오래전 제가 심었던 자비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베푼 작은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귀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